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네, 아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알려진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처음 부분 1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타락한 죄인들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리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자연스럽게 식사도 같이 하시고 심지어는 세리 중에서 한 명을 제자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편협한 시각에 갇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우치시고자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15장 3절에서 7절은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은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은 세리 같은 죄인 중에서 돌아온 자입니다. 그리고 집에 머물고 있었던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탕자여 빨리 돌아오라입니다. 여러분, 왜 죄인들은 탕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오만방자한 행동입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자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러면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습니다. 두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눠준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돼요. 아버지가 준 유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연락이 닿지 않는 곳,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 먼 나라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연락도 안 하고 핸드폰 번호도 다 바꿔버렸겠죠. 모든 결정은 자기 스스로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출발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죄의 출발점입니다. 자기가 가진 생명도 사실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돈도 아버지가 주신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한 것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절대로 옷을 바르게 입을 수 없습니다. 다시 끼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잘 살면 잘 산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출발했던 뿌리를 부정하고 거절하는 것은 죽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자는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판단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거기서 허랑방탕했고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술집에서 가서 놀고 도박으로 돈을 허비하고 흥청망청 사치하다 보니 마치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없앤 후 그에게는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고 들에 가서 돼지를 치고 돼지 농장에서 막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가 어떤 존재일까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8절 말씀 우리 자막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부정하다. 그렇지만 이 둘째 아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악취가 나는 돼지 똥도 치우고 막사 청소도 했습니다. 날마다 그의 몸에는 온갖 돼지 오물이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돼지가 죽으면 그 사체를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만져야 될 수밖에 없죠. 그의 삶은 부정한 돼지들과 뒤엉켜서 부정한 삶 그 자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자의 모습이죠. 급기야 그는 무엇까지 먹어야 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돈이 많을 때는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돈이 남아있지 않자 세상은 그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돼지에게는 주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어떤 날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 밥그릇에서 빼앗아서 먹으려 하니까 돼지들도 그를 밀치고 공격했습니다. 돼지에게 공격받아요. 돼지보다 못한 삶이죠.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세상은 단물만 쏙 빼먹고 버립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나 희망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고귀한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대리 통치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대리 통치자로.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삶은 본문에 나온 이 사람처럼 짐승들에게까지 무시당하고 짐승들을 섬겨야 되는, 우상을 섬겨야 되는 존재가 되었고 짐승과 경쟁해야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 동식물과 또 자연계로부터 공격당하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최근에 보면 국내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호주, 미국 산불이 많이 났었죠. 지진도 많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도 지진이 났습니다. 이 모든 자연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17절은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스스로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종들도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자. 그런데 두 가지 것을 결심했습니다. 두 가지 것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죠? 이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면 이 말은 해야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끊어버린 죄, 그것은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이처럼 지금 생고생을 하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 때문입니까? 남들이 나빠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둘째는 이제 아들의 신분을 포기하고 품꾼으로만 받아주어도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품꾼으로 안 받아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받아줘도 할 수 없죠? 안 받아줘도 할 수 없죠. 안 받아준다고 해도 사죄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돌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품꾼으로 받아주면 사죄하고 안 받아주면 사죄 안 해야지. 지금 그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일어나서 돌아가고자 하고 일어나서 돌아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이 고향 동네 근처로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동네 입구에까지 나와 있다가 둘째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예고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미리 몇 시쯤 도착하겠다고 연락하고 온 게 아닙니다. 예고 없이 되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가 회개하고 되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내일도 기다리고 계시고 집 나갈 때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 18절 우리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신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 왜 악인들을 두고만 보시는가? 왜 하나님은 빨리 심판을 하지 않는가? 왜 정의가 빨리 실현되지 않는가? 조바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기다립니까?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을 다시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 돈을 다 벌어가지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원금을 갚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용서를 구하려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갔다고요? 달려갔다고요. 저기서 아들이 오니까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이 아니고 전속력으로 질주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면 꼭 해야 될 말을 준비해 왔죠. 아직 그 말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아들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죠.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진정된 후에 이 돌아온 아들이 꺼낸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마디가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 고백을 했죠. 죄 고백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미 자기를 깨어났습니다. 입 맞추고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죄 고백 안 해도 괜찮나요? 깨어났으니까 죄인이란 말 하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듣고 있던 아버지는 이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 네 생각이 그렇다면 아들로 대우해주면 좋겠니? 아니면 품꾼으로 써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습니까? 아버지는 그런 말 묻지 않았습니다. 왜 묻지 않았습니까? 둘째 아들은 한 번도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도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아들이요? 방탕한 아들이요. 돌아온 아들은 회개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말하지 않고 집안에 있는 종들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22절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어쩌면 이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해서 입혀줬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손에 반지를 끼워라는 것이죠. 고대의 반지는 이런 반지들이라고 합니다. 고대의 반지는 인장 반지라고 해서 도장과 같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인장 반지를 끼고 있다가 중요한 문서에 봉인을 할 때 이 인장 반지로 봉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것은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아들로서의 권위, 아들로서의 증표를 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옥세를 준 거죠. 영적으로는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또 아버지는 종들에게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발에는 신발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고대에는 종들,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겨버린다는 것은 아무런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아들의 발에 고귀한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은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까지 지은 죄를 그냥 탕감해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죄만 없애준 게 아닙니다. 완전히 용서했고 그 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그냥 죽이지만 않은 게 아닙니다. 아들의 자리로 다시 올려주셨습니다. 과거에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돈을 어디에 낭비했는지 자 여기 다 써내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래의 아들의 신분으로 즉각적인 복귀를 선언했다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때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아멘. 완전히. 구약의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은 장차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날에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죄가 뭔지 아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글쎄 나 잘 모르겠는데 잊어버렸는데. 우리 모든 죄를 말끔히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도록 했고 아들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집을 나갈 때부터 아버지에겐 기쁨이 있었을까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아버지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들이 돌아온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23절, 24절에서도 아버지는 우리가 즐거워하자. 누가요? 우리가. 나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온 집안이 즐거운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로 내가 선포한다. 너희 모든 종들아 다 내 아들로 인정해라는 것이죠. 나만 기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입니다. 여러분,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처럼 완전히 용서하시고 완전히 기뻐할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큰 죄인이었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미 완전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도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없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이 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자까지 용서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까지 용서했습니다. 살인 주동자 바울도 용서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법의 피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 못할 정도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어떤 이방신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있음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스스로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권면하십니다. 그러면 이 기쁜 잔치에 대해서 큰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5절을 보십시오. 큰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풍악소리, 춤추는 소리가 들렸을 때 한 종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종이 당신의 종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은 얼굴 안색이 변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서 큰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때 큰아들은 어떤 불만을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큰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큰아들에겐 아들로서 일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먼저 그는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죠? 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큰아들은 먼 나라로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흥청망청 돈을 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큰아들은 아들로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했다고요? 내 것이 다 네 거야. 큰아들에게는 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 것이 네 거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중요한 일은 큰아들에게도 중요한 일이죠. 또 아버지의 걱정 근심거리는 큰아들에게도 걱정 근심거리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의 아픔은 아들의 아픔이어야 됩니다. 만약 큰아들이 아들로서의 자기 인식이 있었다면 집에서 나간 동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종이 말했을 때 그래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갔다 이제 왔다냐 하고 빨리 들어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잘했어. 그래야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27절에도 보면 그 집안의 종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라고 했죠? 누가 돌아왔다고요? 당신의 동생이. 32절에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동생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큰아들의 말을 보십시오. 30절에서 자기 동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저놈은 내 동생이 아닙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얼마나 오만한 표현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 나이가 어린 분에게 넌 내 동생이야. 넌 내 동생이야. 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른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언니고 누나고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내 동생인 거예요. 그런 동생이 힘들어하면 도와줘야죠.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해줘야죠. 또한 이 형은 아들로서 누려야 될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받아야 될 보상은 염소 새끼입니까? 염소 새끼 지금 안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큰아들이 집에 있으면서 받아야 될 보상은 염소 새끼인가요? 염소 새끼를 잡아주었으면 그동안에 그러면 방황하는 동생이 왔을 때 불쌍히 여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기간, 그 세월이 그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집에만 있었지 집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지낸 시간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는 참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의미를 찾습니까? 어떤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 또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값비싼 염소 요리를 더 좋아하고 더 나은 생활 조건을 더 추구하고 행복하게 느낀다면 그 자녀는 부모의 진정한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자녀는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 시간을 보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가 주는 용돈은 즐겨 받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기는 싫어하는 거죠. 그런 자녀는 부모에게서 흘러나오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큰 아들에 대한 그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버지는 28절에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 들어오니까 큰아들이 밖으로 나와서 뭐 했습니까? 권했다라고 했습니다. 31절에서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라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며 권면의 말을 합니다. 32절에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줍니다. 설명해 주는 거죠. 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타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권면하십니다. 28절에서 이 권했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옆에서 파라라는 말이 옆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옆에서 간곡히 타일렀다. 격려했다. 옆에서 위로했다. 심지어 옆에서 사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보에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어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무지한 우리, 오만불선한 나를 곁에서 기다려주시고 다정하게 깨우쳐 주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보혜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큰아들에게도 유산을 이미 나눠줬습니다. 각각 처음에 나눠줬습니다. 큰아들이니까 둘째보다 2배를 줬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이 오만불손한 행동을 했을 때 당장에 혼쭐을 내지 않고 오히려 차근차근 간곡히 타이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빼앗아 가고 물질을 뺏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발을 더 깊숙이 담그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는 더 멀리,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은 천국에 가지 않은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가까이 살아야 되거든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천국에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자 합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오래 지내는 것을 보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축복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축복은 더 받고 싶고 하나님과는 좀 멀리 지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은 더 좋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하나님 곁에 있는 시간을 보상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더 오래 있으면 복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거는 내가 할게요. 좀 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청년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자입니다. 아멘. 요즘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답니다. 식사할 겨를도. 우리가 70년, 80년을 살아야 될 생애를 예수님은 33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바쁘십니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직접 못 나온다면, 직접 참여할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음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한번 자녀로 택하신 자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곁에서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빨리 돌아온 만큼 더 보상이 큽니다. 하나님과 지낸 시간이 많은 만큼 보상이 더 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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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하겠습니다.